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교대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사사기 9장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의 길을 따릅니까? 말씀의 길을 따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사사기 9장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요담이라는 그 기드온의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우화, 그러니까 나무를 사람처럼 빗대어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같이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너희가 한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인지를 이제 요담이 이제 꾸짖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화라고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는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이해를 가질까요? 사실 우화라는 건 어떤 입장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거북이가 느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토끼가 그렇게 자주 있던가요?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좀 놀아서 추격해 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거북이가 잘 가서 안 놀고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습니까? 사실 그 우화는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느려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어 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 우화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한 우화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우화를 어떻게 좀 이해하고, 이때와 다르게 우리는 지금 왕을 세우지도 않고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분도 별로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읽게 하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는 오늘 이 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길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우화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본 것처럼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요, 다 똑같이 거절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내 열매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 하니? 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그러면 네가 왕이 되라 했더니 이 가시나무가 그래? 그러면 전부 다 내 이 가시 덤불 밑으로 들어와. 안 그럼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우화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16절부터 마지막 함께 읽은 21절까지는 그 우화의 내용을 이제 요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해석하는 또는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우화에는요, 먼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8장 9장 내용은요,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 나머지 68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이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이 기드온의 아들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듣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우화를 통해서 먼저 이 세겜 사람들이 행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두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욕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우화의 내용에 보면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세 나무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이미 내가 내 열매로 충분히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한데 너희의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나는 지금 내가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로 만족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왕이 되는 것이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우쭐대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흔들리다 혹은 물결에 이렇게 좌우되다라는 이런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 혹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선들, 헛된 것들을 쫓아서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다른 나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이런 헛된 것들을 쫓는 일이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좋은 나무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우화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과 또 아비멜렉, 그 왕으로 세워진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되려는 이유와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 하는 이유와 또 이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사기 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9장 2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제 기드온 사사가 죽었고 그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그 아들들이 여럿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그래도 여러분 마을 출신인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중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뼈와 살, 골육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래 그래도 남보다는 저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뭐에 더 낫다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유익에 저 사람이 세워지는 게 다른 아들들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 하는 이유는 다른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욕심이고요.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이유도 다른 이들보다 더 이익을 얻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형제라. 네, 우리가 요즘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의 길을 따라서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왕을 세우고 왕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우화가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지적하고 있는 너희의 길이 지금 어떤 길인가 하는 첫 번째 지적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요,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린 불의한 길임을 이 요담은 우화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화의 내용에도 보시면요, 이 나무들이 왕을 찾다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거절하자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무슨 볼품이 있으며 가시나무가 만약에 나무들의 대표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라도 한번 해볼래?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왕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왕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라도 왕이 되면 좋겠어.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협박으로 자신의
통치의 수단을 먼저 내세우죠. 그래 좋아, 내 밑으로 다 들어와, 안 그러면 내가 불을 내서 다 불살라 버린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그의 통치의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길을,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별로 따지지도 않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쨌든 왕이 세워지는 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또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이 사사기 9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요,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 내가 하니까 그를 도와주겠다면서 바알브리,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전의 이름이었는지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신전을 부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바알 신전에서 돈을 은 70냥을 꺼내서 그에게 주고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나머지 형제를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것을 세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기엔 그들의 행동이 너무 발빠릅니다. 그렇게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오자 6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바로 밀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아래에서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가 여러분 좀 잘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내어주고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사전에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또한 내가 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나를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도의 서로의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대로 딱 되고 나자 그가 세겜에 돌아와서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진실과 의로움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세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도 잊어버렸고요, 그들의 집을 선대하지도 않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담은 이 우화를 이어서 너희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라고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이 본문의 우화를 통해서 이 요담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그것은 너희의 욕심을 따르는 길이고 너희가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세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본래부터 좀 뭔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마음에 이 사악한 게 가득해서 이 기드온이 다스릴 때부터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 세겜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욕심의 길, 불의한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은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고 이방 민족들, 그들이 아직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사기 8장 34절로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쓴 기드온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쉬운 말로, 평이한 말로 바꾸면 그냥 살던 대로 계속해서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냥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또 그 보이고 들리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생각 드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 수고했던 그 기드온의 수고도 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그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조금 당시의 사람들로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적당히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좀 그냥 적절히 활용하다 보니까, 혹은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게 그들이 싸움을 너무 잘해서 너무 어려워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놔둬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도 잊어버렸고,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사들의 수고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고요. 그게 반복되고 어느 순간 반복되고 계속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의 길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이 혹은 아비멜렉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왕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 다른 지파들보다, 다른 마을들보다 너희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 계속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제임스 스미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의 영어의 원 제목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읽어드리지 못해서 한글로 그냥 번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그 책의 원래 제목은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 여기서 사랑이란 단순히 그냥 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인간이 가장 완전해질 수 있는데, 인간이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오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 지금 당신에게 특별한 욕망이나 목표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바쁘게 막 살다 보면 그냥 주어진 일 하고 직장 나가고 직장에서 해야 될 일 하다 보면 무슨 최근에 목표가 뭔가요? 요즘 어떤 욕망을,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반복되는 세상이라는 예전,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를 예전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예전에 몰입해서
그것이 약속하는 바를 갈망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일들이 그 이면에 갖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는 특별한 목표가 없는데요, 그냥 좀 너무 바빠서 특별히 뭘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매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일 이면에 숨어있는 네가 가장 중요해, 넌 좀 쉬어야 돼, 넌 좀 위로를 받아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목표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겜 사람들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사람들은요, 특별히 뭔가 악한 것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이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 살았던 사람들인데, 늘 그랬던 것처럼 살다 보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전혀 다른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 그들 마음에 다른 것들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욕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일들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너무도 동일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지금 이 우화를 통해서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그 수치를 영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기드온이라는 사실 정말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베푸셔서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한 기드온의 집을 선대하는 그 일, 즉 진심과 의로움을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베풀고 갚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본래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선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정의를 따라 그들도 공의를 행하는 것, 은혜 입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야 할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못 갔을까요? 왜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 집에 어떤 가족이요, 혹은 우리 가까운 내가 잘 아는 친구가, 혹은 우리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저 내일 새벽부터 큐티 할 거니까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거니까 일찍 깨워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드디어 이런 일을 하다니 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표정으로 보시겠습니까?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으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여기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 요즘 이렇게 말씀도 잘 못 보고 또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랑 같이 기도할까요? 혹은 자녀에게 얘야, 네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고 계속 다른 일에 마음을 너무 쏟고 있는 게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아빠랑 같이 내일 아침부터 성경 읽을까? 라는 말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고개를 숙이시고 끄덕이시는 건 있다는 뜻인 것이죠. 네. 혹시 그런 말씀하면 편안하고 아주 자연스러우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어색하고 불편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도원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냥 벌써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그걸 아직도 울고 먹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드온 사사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 집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 명 말한다고 내가 말 안 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어색하고 불편해서요 말씀의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우화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익숙한 길입니까? 아니면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길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길은 마음의 길입니까? 말씀의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혹은 지난 며칠간 계속 애써왔던 그 길들은 모든 사람들이 늘 가고 있는 그 길인가요? 아니면 어색하고 불편해서 겨우겨우 내가 살아낼 수 있었던 길, 말씀의 길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드신다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행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습관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겜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의 길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중에 혹시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멸망이나 혹은 곤란한 자리에 밀어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바빠서 그런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의 갈망들을 거슬러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지적받았던 그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성경을 좀 안 보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지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습관에 점점점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길에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길입니까? 말씀의 길입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와 묵상하는 훈련, 습관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경건생활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길로 이렇게 익숙해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뜻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무엇에 더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길이 점점 편해지는 것이 세겜 사람들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화에 나오는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과 남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것들을 좀 더 크게 만들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진 않으십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요담이 말한 것처럼 진실함과 의로움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위해 어색하고 때론 좀 불편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예견되는 일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가 넘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를 따라가는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지를 애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습관이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점점점 빠져들게 하는 그 목표를 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몇 개월쯤 말씀과 기도를 막 집중해서 한다고, 혹은 단기간에 어떤 코스를 밟는다고 해서 저절로 갑자기 하나님 백성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 과연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책임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어색함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난 정말 너무 바빠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목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 불편한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지를 연습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좀 어색하지만 우리의 가족들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혹은 나를 너무 잘 아는 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어색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담의 우화는 단순히 세겜 사람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삶 속에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길을 더 익숙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익숙한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지금도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디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익숙함이 아니라 때로는 어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